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길을 가기까지 계속 기도했던 특별한 간절함의 기도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가룟 유다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깨어 기도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3가지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 앞 여리고성을 서 있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 싸움은 아간 때문에 진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해서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라, 그리고 다 올라가지 않아도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전쟁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올려보내는 과정에 보면 여호수아도 3,000명의 군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한 기도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깨어라, 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여기 깨어라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한시도 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 베드로의 깨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시험 장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니 줄이신지라. 이에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31절과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깨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래요. 그리고 부인할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또를 살해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 재판이라는 것이 죽이기 위한 재판이죠. 일본이 재판하는 재판이니까. 사형을 앞두고 안중근을 살리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중근의 동생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애국자들이 모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 없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요. 기도하며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아들아,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죽어라. 살아서 돌아오는 게 효자가 아니라 죽는 게 효자다. 이렇게 글을 기도하고 써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전통의 한국 옷을 입고 사형장에 들어가는 안중근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나와요. 기도하며 아들을 자기의 품에서 하나님에게로 떠나보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할 너희를 친히, 시험당할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가 오늘 42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뒷부분에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은 배반하고 싶지 않죠. 마음은 부인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생명을 생각하면, 내 몸을 생각하면 뭐예요?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못된 열매들이 나와요. 56절에 보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 다음에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못된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근데 또 하나 못된 열매가 있어요. 그게 51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칼을 사용하여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른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칼을 뽑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이 순간 구하면 12군단이라는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킬 수 없는 것 같으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일어나 가기는 가는데 뭐예요? 자꾸만 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소리와 칼과 몽치를 보니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의 음성이 진짜 귀에 들려 일어나 함께 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